이 솔로몬은 이 용두삼위의 인물이다. 시작은 참 위대했는데 나중은 끝은 정말 실패자가 되었어요. 처음은 잘 되었는데 정말 화려했는데 나중은 하나님 보실 때 비참한 실패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의 실패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데 좀 나름대로 성공했다, 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형통한 삶이 되었을 때 그 형통을 잘 유지하고 그 형통한 삶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참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제 기도 응답도 받고 나름대로 삶의 형편에 여유가 생겨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삶의 여정을 영적으로 보면서 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떤 삶의 요구가 필요한 것이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형통함을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환경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예?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타락을 막는 최고의 환경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예? 불이 붙는 거예요. 타락의 길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 믿음의 환경을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고 그는 삼층천 천국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서 사역할 때마다
병자들이 낫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단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질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학자가 말하는 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가 너무나 크기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런 가시가 있지? 왜 나한테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이런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죠.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실 수 없나? 이 십자가 좀 그냥 내려놓고 싶다. 그럴 만큼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해 주세요? 너무 힘든 그러한 아픔을 느끼면서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가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축복이 아닐까요? 그 가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 가시도, 그 십자가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신을 두고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삶이 참된 지혜란 말이에요.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이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환경이 다 좋아요, 다 형통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만일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실제로 바로 이 솔로몬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너무 모든 것이 편안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유혹을 경계하고 단호히 거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오늘 이 17절 말씀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고대 왕들은 많은 처와 첩을 두는 것이 이 왕권과 위엄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행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재물을 축적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결국 많은 아내를 얻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려고 했을 때 결국 그 인생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와 영광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한테 많은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러한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권세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과연 어디다 사용하고 있느냐? 이 솔로몬은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신의 왕궁을 금으로 치장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금이에요. 그릇도 금이고, 보좌도 금이고, 벽도 금이고, 금방패를, 큰 금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이 부유함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솔로몬은 이렇게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인생의 그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다가 결국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데, 바로 그 물질을 잘못 엉뚱한 데 사용할 때 결국은 이 사단이 나의 신앙에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을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자주 사용하는 4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 작은 실수가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 딱 한 잔. 약이야, 약. 무슨 약이야? 사탄은 항상 이 한마디로 죄의 문을 딱 열게 만드는 거예요. 끊어야죠. 셋째는 너는 아직 젊어. 좀 더 즐겨. 너 아직 젊잖아. 여러분, 이 말에 속아가지고 젊은 시절 다 허비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야, 일찍부터 예수님 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아니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 아무개도 보면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는 것보다 정말 바보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른 결단은 곧 성공의 절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탄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고 단호히 거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단호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8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도 통치 초기에는 잘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 다윗이 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규례대로 잘 지켜서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초기에는 그 다윗의 유언대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니까. 예? 결국 그의 관심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좋았어요. 예? 너무 좋으니까, 너무 형통하니까, 너무 모든 가진 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쾌락을 일삼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가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재물과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무엇에다 쏟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전도서 1장 3절로 8절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초점을 쾌락에 두었어요. 모든 최우선으로 추구한 것은 육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아내를 얻고 그렇게 정말 하고 싶은 모든 것, 부동산을 늘리고 재물을 쌓고 여인들과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쾌락을 일삼고 살았지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이 만족에 집중해 봤지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 다윗은 달랐어요. 아버지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데 기쁨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과 다르잖아요. 다윗은 평생 기도했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은혜 받는 것, 그것이 그렇게 행복했다. 시편 103편 1절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형통할 때도 주님을 잊지 않았고, 고난의 때도 주님을 잊지 않았고, 은혜의 때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타락하지 않았고 승리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돼요.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살아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다니까요.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받았지만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타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적인 불순종이었어요. 너무 죄가 달콤하니까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세요. 오늘도 어쩌면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것을 끊어야 돼. 돌이켜야 돼. 바로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양심을 통해서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양심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이 은혜거든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또 환경을 통해서, 또 꿈이나 또 환상, 또 주변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인, 경고가 들릴 때 즉시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 돌이킴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경고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권세에 도취돼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상태로 산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더 잘 될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늘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불순종함으로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잘 될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일수록 더 믿음의 견주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담임 목회 33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 삶의 여정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그지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용두삼위의 인물이 되면 안 돼요. 솔로몬처럼 용두삼위의 인물이 아니고 끝까지 승리하는, 나중이 더 잘 되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앙을 끝까지 경주하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환경을 만들자. 아무리 잘 돼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순조로울수록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환경 만들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타협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자. 내가 지금 죄와 세상의 달콤한 미끼, 이런 것들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렇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예배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자. 항상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상황이든 항상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잘못됐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 서게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